이번 주부터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데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 믿음의 여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눈에 보이는 길이 없고 때로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하나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원리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과 격려를 주는 그런 그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배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길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에서 정말 믿음으로 걷는 길, 아름다운 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었던 것은 떠남이었습니다.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뒤로하고 그가 알지 못하는 정말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 이 모습. 그러니까 그가 친히 익숙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도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다만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라고 했을 때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길로 가면 된다 물었을 때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돼. 믿으면 그래서 신뢰하면 가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 신뢰, 믿음은 우리의 그런 신뢰보다 더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도 않고 그냥 가라라고 했거든요. 일단 떠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은 떠나 요구되었던 이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떠남이었습니다. 그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보장이나 어떤 이 확실한 어떤 계획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움직인 그 원동력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오직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명확한 결과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길에 따라서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장 큰 이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우리에게 이 위대한 그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 하나 붙들고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 오늘 우리가 또 본받고 또 그 떠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 그가 익숙하고 정말 편안했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으로 또 새롭게 도전이 날마다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 익숙함에서 우리가 또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계속 편안해지면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익숙한 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도전의 모습,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 환경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죠. 떠나는 것이죠.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나고 벗어나야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또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뭔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바꾸고자 도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예배의 삶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우리의 삶에서 또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 변화의 이 모습들, 그러니까 익숙한 그런 이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도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주 또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일 일주일 동안 딱 멈췄다가 예배를 딱 드리는 거, 이게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한 주간, 또 한 달, 1년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간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예배의 삶을 살았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계획하는 것, 이게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일생의 그 모든 삶이 예배의 삶으로 쭉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이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깊어지고 또 깊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일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걷는 길이 우리에게 완성되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만들려는 그 도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마음이 막막할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를 계속하고자 하는
그래서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려고 하는 이 변화, 새로운 신앙의 이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현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통로이자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생생하게 유지하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우리 개인의 이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정성껏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들,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움직이고 변화되고자 떠나려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계속 간구하고 그런 신앙,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익숙한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님하고 순종하는 용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 끝에 우리가 그 신앙의 변화의 끝에 우리가 어떤 일이 변할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의 능력,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근데 정작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부르심을 받아 왔을 때 나이가 75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또 신뢰하며 나아가길 아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잊히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준비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이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 4장 뒤에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라고 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무겁고 사라의 태도 갇혀 있었지만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의 기적처럼 이삭이 태어나고 그때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을 때로는 연단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그게 맞는가라고 망설이는 또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이 강구했던 우리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가정의 어떤 구원의 제목들, 내 어떤 치유의 제목들, 병의 치유들, 또 우리 개인의 앞으로의 삶의 어떤 이 해결의 문제들, 그게 더디게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의 이 믿음의 인내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할 때에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통해 인간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그때에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연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되고 성숙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그에게 안겨주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정말 이 기쁨의 웃음으로써 그의 모든 인생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또 어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세우는 대신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우리가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 갖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인내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때가 차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고 또 이겨나가는 그 인내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은 정말 기적처럼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바로 곧바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우리의 상식,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의 모습이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아브라함 자신의 이 모든 소망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20장에 보면 나와 있죠. 절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는 그런 극한 요구 앞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11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라고 여기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신뢰는 여러분 보통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의 이 어떤 이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분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이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의 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어땠습니까? 이삭 대신 그 수장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믿음의 궁극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모든 길,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맡겨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믿음을 우리에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또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영원히 뺏어가신 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 자체가 아니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의 심령, 중심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셨고 그의 일생 일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 이삭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내려놓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어떤 우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람 관계이든 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때로는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이삭을 다시 돌려주실 것을 끝까지더라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는 그 기쁨과 승리가 뒤따른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꼭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더 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인생길은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조각을 내보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 정말 잘 믿음으로 잘 정철되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세 가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믿음의 환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순종의 모습, 그리고 이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 인내의 능력의 이 모습, 그리고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헌신의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 또는 때로는 인내의 결단이, 때로는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이겨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